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경건히 교제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 성경의 교포를 열심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동산의 이 구역에 노영숙 권사님을 잠시 배웠는데 사순절 성경의 기표를 열심히 따라서 읽고 표시했다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아주 동그라미를 예쁘게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뭘 먹었는지 전혀 도통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전에 뭘 먹었는지는 몰라도 먹은 것이 내 몸에 건강을 유지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그 순간에 완벽하게 알고 깨닫고 외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뭘 먹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노라면 그 말씀이 도통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 일로 고난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신앙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된 경험이 바로 6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6월절 시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6월절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6월절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요한복음의 신앙의 주제를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주님을 환영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환영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갖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말에 대비되는 세상의 이름으로 라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와 대비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은 권력의 이양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나 출마자들은 모두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힐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우리나라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나라를, 국방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교육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 국민의 교육의 문제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국민들이 서로 불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의 문제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권력의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제, 문화, 사회복지,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권력의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이름으로 라는 뜻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이름이라는 말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요, 세상에 원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이름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병든 것을,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에 주님은 사람들의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몸, 삶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오류가 아닌 오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오류 속에서 때로는 거짓을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잘 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서 살긴 살아도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도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넘어 천국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하셨다는 말씀이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그리고 육체를 위한 주님의 전인적인 사역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특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사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죠. 세상 사람들의 뜻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하는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이어서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사람 속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죽음 속에 있지 않고 생명 속에 빛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름이란 즉 사람의 뜻을 가리킵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즉 사람들의 뜻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잘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세상은 치우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모두가 다 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이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강건하시고 부유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제 여러분이 100살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100살이 되셨어요. 10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나이 100살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느 요양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에게 흰죽을 떠먹여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던 그 모든 욕망이 불꽃이 사그라지고 더 이상 많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나온 삶을 누워서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마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상에서 이렇게 막
잘 살아보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로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종말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마지막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뜻이 빛을 발합니다. 욕망의 촛불이 사그라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아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천국의 빛이 밝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의 끈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시는 주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